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입니다. 51절에서 52절. 주의 설교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핵심만 5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비록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다가 죽었을지라도 그들은 올바른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성도들은 마지막 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순교자들도 여러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또 중간기 시대와 신약 성경을 쭉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그렇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그런 우리 아름다운 그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도 이제 초대교회라든가 중세사, 교회사 시대에도 오늘 지금 이 시대에도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 확실함 때문에 이 견고함을 부활의 소망에 딱 둔 성도들은 지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이러한 그 신앙의 릴레이가 성경을 기록할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이 릴레이는 계속해서 이것이 지속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좀 분명하게 믿습니다.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활론은 종말론적인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다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대한 해석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차이나 다른 점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이단과 사이비들처럼 본질 자체가 뒤틀려져 버린 가운데의 다른 것들은 이런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바른 개혁 신학권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이제 주경학자들 또 목회자들의 성경 해석들을 보면 모든 것들이 일맥상통하고 모든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아마 그 해석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성경 해석이라든가 성경을 보는 또 각 개개인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에 설사 해석상에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본질적인 부분에서 틀린 경우는 우리가 신학적인 어떤 토론이나 또 그러한 어떤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은 바로 잡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조금 마음을 넓히고 그 나와 다른 사람의 해석에 대해서도 정말 넓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수용한다면 저는 그 사람이 가장 올바른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부활에 관한 이제 이 내용은 지난주하고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부활과 변화 시점에 대해서 이 차이가 분명하게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되고 지난주와 이번 주는 제가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부활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 부분을 지금 시간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계속 반복을 해요. 왜냐하면 계시록 20장 4절과 5절의 첫째 부활에 관한 본문은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 본문을 반드시 올바르게 서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해야
그 부활에 대한 이번 시간에 부활론의 총정리하는 시간이거든요. 총정리를 하는 시간인데 이제 부활과 변화의 시기와 순서에 대한 정리를 하는 시간인데 이제 그러한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각 텍스트에 대한 서기와 그 다음에 해석과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나면 결국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오늘 제가 정리하는 대로 언제 어떻게 누가 부활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 이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전 시간의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린 대로 부활론은 종말론적인 신학의 입장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천년의 부활론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성도와 불신자들이 동시에 부활하고 생전 성도들이 변화해서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 만나서 최후 심판 해서 영생과 영벌로 갈라진다. 그러니까 무천년은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역사적 전천년은 전통적인 부활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내려왔던 전통적인 부활론의 역사적 전천년 입장은 예수님 재림할 때 죽은 성도들이 다 부활하고 생존 성도들이 변화한다. 그거는 이제 무천년과 재림 때의 부활론은 같은데 하나 이제 다른 게 뭐냐면 역사적 전천년은 불신자는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한다고 안 합니다. 역사적 전천년은 불신자는 천년왕국 끝나고 불신자가 부활한다. 이게 역사적 전천년의 전통적인 부활론이에요. 여기에 이제 성경을 좀 더 깊이 보는 이제 이러한 연구하시는 전천년론자들이 계시록 20장 4절과 5절에 첫째 부활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 천년 왕국이 끝날 때까지 성도와 불신자는 부활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20장 4절과 5절의 내용이에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머지 죽은 자에 대한 그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볼 때 20장 4절에 환난 전 순교자와 환난 중 순교자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죽은 자는 성도와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은 천년 왕국이 끝나야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 때에는 부활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특히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의 전통적인 부활론은 초대교회 교부들부터 예수님 재림하면 죽은 성도들 부활하고 생존 성도들이 변화해서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까지 알아왔거든요. 역사적 전천년은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이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영생체로 완전하게 부활과 변화된 사람이 천년왕국에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느냐. 여기 이제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생존 성도들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그 해석을 받아들이게 되면 천년왕국론에 들어가면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론자들이 전천년을 향해서 공격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부활체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다가 이제 조지레드 같은 대학자도 또 한정경 교수나 이런 분들은 또 많은 전천년주의자들이 천년왕국 끝나고 국고만국에 미혹되는 이 부분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불신자들도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게 7번째 대적으로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지면서 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바이러스부터 시작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가 들어갈 만한 불신자가 누가 있습니까? 전부 다 심판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성경으로 해석하는 입장에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오류를 범한 거예요. 초대 교부들부터. 그래서 이제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에 죽은 성도들과 산 사람의 변화는 없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딱 야기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4장 16절,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하고 또 예수께서 오실 때에 모든 성도들감을 데리고 오신다라고 하는 그럼 이 본문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그 문제가 되는 본문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는 중간에 들으면 모릅니다. 시리즈로 하는 이 설교들은 반드시 순서대로 들으셔야 돼요.
앞에 거 안 듣다가 갑자기 딱 들으면 여기서 이제 멍한 거예요. 반드시 순서대로 지금 들어보는 것이 이제 제가 설교를 해가면서 주제를 연결해가는 다 체계적으로 제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순서대로 들어야 이제 오늘 마지막 부활에 대한 이제 정리가 이제 충분하게 여러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나름대로 한 20여 년 가까이 주경학적 성경 해석에 대한 이 부분, 이 본문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 해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계속해서 한 20년 가까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카더라,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다더라, 저는 그런 말들을 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틀리면 내가 그 틀린 거를 가지고 나도 같이 틀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나는 대로 본문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그랬다 하더라도 저는 연구를 합니다. 연구는 그냥 내가 주관적인 연구, 기도하면서 깨달았다 이런 말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주경신학적인 입장에서 원문을 잘 몰라도 제가 보고 원문을 모르면 저는 항상 제 원어 멘토가 있습니다. 원어를 잘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한테 전화하거나 카톡을 통해서 계속 제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경신학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세계 유명한 어떤 그런 석학들의 주석들을 제가 이제 참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이 개혁신학의 건전한 성경 해석의 원리와 틀이 있어요. 그런 또 개혁신학자들의 주석들을 제가 보면서 이제 내가 보는 것과의 다른 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발견해내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연구를 하면서 특히 이제 이러한 기독교의 교리 같은 경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될 수 있는 대로 5절에 말씀드린 대로 개혁 신학권 내에서 정리했던 교리서들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데스웰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그다음에 도르트 신조라든가, 그다음에 스위스 신조라든가 이러한 정말 교회의 공회에서 정해 놓았던 이런 어떤 개혁 교회의 신조들을 교리 문답집을 저는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간혹 이 부활론에 대한 경우는 정말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수정되어야 할 역사적 전천년이라고 해가지고 지난주에 이번 주 계속 말하는데, 이런 것 외에는 거의 다가 고대 교리들에 관한 이 부분들을 사실 저는 따라갑니다. 이게 바로 개혁 신학을 한 설교자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을 신봉하는 자로서 역사적 전천년의 전통적인 해석에 오류가 있는 사실, 예수님 재림할 때 죽은 성도와 불신자 부활 없습니다. 천년왕국에 그들이 들어가게 된다면 자녀를 누가 낳습니까? 그래서 불신자를 끼워놓고, 그거는 완전히 성경 자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해석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3장 13절과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은 막무가내로 해석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제 나름대로 수백 시간을 들여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첫째 부활 본문을 제가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했던 것들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주 오후 예배 설교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지난주 오전 오후 부활에 대한 설교가 지금 이번 주까지 4시간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해석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 해석을 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제가 조지레드 박사하고 한정근 교수님의 책을 전에 몇 년 전에 보면서 그들 성경 해석학의 2가지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 것들을 제가 지금도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요. 성경적인 해석과 신학적인 해석, 이 2가지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 정말로 중요한 해석입니다. 성경적 해석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성경 자체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곧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해석법입니다. 이 해석법이 최고의 해석법입니다. 다음에 이제 2번째, 이 신학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학적 해석은 교리적인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사실은 성도님들 잘 모르시겠지만 성경적인 해석과 신학적인 해석은 대부분
성경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고, 이거는 조직 신학자들, 교리학을 하는 조직 신학자들이 강조하는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직 신학자들이 성경 해석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제 신학자들 보면은 성경 신학자들과 조직 신학자들은 이게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자기들 것만 옳다고 그래요. 그런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성경적인 해석과 신학적인 해석은 두 개 다 필요합니다. 어느 하나만 내세우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신학자들은 조직 신학이 필요 없고 성경 신학만 옳다고 하는 거, 그 사람 문제가 있고, 조직 신학자들도 성경 신학이 뭔 필요가 있느냐, 조직 신학만이 옳다, 이것도 다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때에는 성경적 해석과 신학적 해석이 상호 보충과 보완의 관계지, 이것이 서로 충돌되거나 다툼의 해석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레드 박사와 한정현 교수님 책에 보면 성경적 해석과 신학적 해석 두 가지가 다 필요하고 상호 보완적인데, 그러나 우선적으로 내세워야 할 해석법은 성경적 해석법입니다. 나는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이 부분을 제가 분명하게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적 해석을 우선으로 둔다고 해서 신학적 해석법을 무시하거나 신학적 해석법이 틀렸다, 절대로 그런 말 아닙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진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여러분 살펴보면 성경적인 해석법보다는 신학적 해석법에 지금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발견한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종말론 은사이신 만병소리 고문이신 민병선 목사님에게 제가 이제 배우고 계속 연구를 하면서 신학적 해석의 이 부활론은 성경적인 깊이가 모자라요. 이 신학적 해석. 전천년이나 문천년이나 다 그 신학적 해석을 따라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에 지난주 2시간, 이번 주 1시간에서 이번에 4시간 동안에 이제 정말 오전에는 제가 첫째 부활과 마지막 날에 일어난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부활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총 이제 정리를 하는 이제 시기와 순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는 이제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부활에 관한 본문은요 많이 나옵니다. 부활에 관한 본문은 제 책에 보면은 특주로 제가 부활에 대한 부분을 제가 뒤편에다가 실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 책을 보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보시면 제가 오늘 설교가 이제 그 책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이 아주 자세하게 제가 잘 써놨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활로 변화된 헬라어 7가지 용어 있잖아요. 7가지 용어가 576가지가 신약 본문에 나오는데 다 제가 찾아가지고 한글 파일에 붙여가지고 연구를 해서 186개 정도만 부활에 관한 본문이고 390몇 개는 부활하고 상관이 없는 그냥 에게이록은 뭐 일어나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된 그런 단어거든요. 그 중에서 마지막 부활이 한 58회 정도 된다 그랬죠. 그 본문을 하면서 제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제 책에는 이제 9곳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9곳에 대한 부분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변화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여기만 딱 나와요. 사실 변화에 대한 부분은. 그 나머지 다 부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더 있어요. 9군데가 아니라 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부활에 대한 뭐 지나가는 말로 한 것에 비하면은 막 50몇 가지의 본문이 있거든요. 그 뭐
안 봐도 되고 몇 군데가 더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에요.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9가지의 본문들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입니다. 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본문인데 그 익숙한 본문들을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전체적인 윤곽을 제시한 본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다 어떤 부분적인 면만 묘사했지 부활에 대한 전모를 서술한 본문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가장 폭넓게 부활에 대해서 언급한 장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첫째 부활에 대한 이 내용만 안 들어갔을 뿐이지 부활에 대한 내용은 사실 고린도전서 15장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가지의 성경 본문들을 기록된 순서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6장 39, 40절, 44절, 54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25절, 그 다음에 네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22, 24, 다섯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52, 54, 여섯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 3장 13절, 일곱 번째 계시록 11장 11절, 여덟 번째 계시록 20장 4절 6절, 아홉 번째 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 요 9가지의 분의 부활과 변화에 대한 이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에 이제 3시간 동안 설교했던 내용들을 총정리해서 한번 도표를 내가 그려보면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부활이 언제 어느 시점에 일어나는지 또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부활론을 좀 정리를 하면서 또 다시 강조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과 5절에 첫째 부활이 있죠. 헤아나스타스 헤프로테. 첫째 부활의 본문을 정확하게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나머지 죽은 자들은 성도와 불신자예요. 성도와 불신자는 천년 왕국이 끝나야 마지막 부활 때에 동시에 부활하는 거예요. 기존의 역사적 천천년은 예수님 재림할 때 이거 성경적인 해석으로 맞지 않습니다. 요거를 먼저 기억을 하시고 이제 첫째 부활과 마지막 날의 부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난주 이번 주 오전에 설교했던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책에 보면은 한눈에 보는 부활의 도표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제 책에 892책입니다. 897페이지에서 903페이지까지 나옵니다. 뒤에 후반부에 제가 이것은 그 특주로 넣었어요. 특주로. 이게 이제 몇 번이냐면 897입니까? 예. 부록 3회 마지막 날에 일어날 부활과 변화해서 부록 3회다가 제가 연구를 한 것을 넣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좀 이번 시간에는 책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합니다. 자, 우선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의 특징을 말을 하라고 한다면 다니엘서 9장 21절에 한 일회의 용어가 나옵니다. 한 일회의 용어는 7년으로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이 기간을 여러분 우리를 봅니다. 근데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일회의 절반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회의 절반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해치입니다. 해치라고 하는 말, 미들이에요. 절반. 일회의 절반에라고 하는 말은 해치. 한 일에 7년의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으로 본다면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전반부 후반부를 7년의 반이니까 횟수로 말하면 이게 3년
6개월이 되겠죠. 그죠? 달로 말하면 42개월이 되고 일수로 말하면 1261이 됩니다. 3년 6개월은 한때, 두때, 반때. 이거요 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정말로는 모르는 사람들은 뭐 전상년반, 뭐 후상년반, 전반부 42개월, 전반부 1260일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처음 듣는 거고, 또 좀 아는 사람들은 저거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초대 교부들이 이렇게 봤습니다. 세대주의는 19세기에 출현한. 그래서 전반부 반이 있고 후반부 반으로 한 일회가 나뉘어지는데, 전반부 사역의 특징이 뭐냐면 전반부의 1260일은 우리는 두 증인의 사역이 전반부의 핵심이고, 후반부에는 적그리스도의 철권 통치 42달이에요. 이 계시록 10장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한일회가 마치면 재림하죠. 그죠? 재림하고 나서 천년왕국의 역사를 전전하는 천년왕국을 우리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어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부활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우리가 뭘 또 보냐면 크고 흰 보좌, 심판이죠. 그죠? 요 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 영생과 영벌, 요게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시기를 볼 수 있는 도표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로 부활이 연대기적으로 볼 때 여기에서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한 일회의 전 3년반 끝나고 후 3년반이 시작이 될 때, 이 사람을 환난 중 순교자의 부활입니다. 요 내용들을 잘 보셔야 돼요. 환난 중 순교자의 부활인데, 자, 계시록 11장을 보세요. 계시록 11장 11절. 성경을 보면서 다 뭐 설명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시면, 자, 계시록 11장 11절을 보시잖아요. 보시면 3일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3일 발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 두 증인이 이제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1260일 사역을 마치고, 사역을 마친 다음에 이들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3일간 만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발로 일어섰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을 계시록 20장 4, 5절에서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첫째 부활자로 부르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자들이 두 증인인 환난 중 순교자들의 부활이 계시록 20장 4절을 보시면은 환난 중은요 사비절이 아니고 사시절이에요. 계시록 20장 4절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그랬죠. 그죠? 여기 환난 중 순교자들이란 말이에요. 짐승과 그의 우상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표, 환난 중에 이러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들에게 짐승의 표가 이제 받으라고 강제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표를 받는 이 시기에 결국 이제 두 주인들이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죽음을 당하고 3일간 만에 다시 이들이 살아났다. 이것은 일시적인 부활이 아니고 영원한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에 순서로 말을 한다면 첫째가 되는 거예요. 플로테 이렇게 돼요. 첫째 부활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 전에 이미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근데 성경은 요한계시록 자체만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토타스크립트라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 성경을 우리는 연결인몰부에서 보거든요. 연결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11절에 두 증인들의 부활을 사람 가운데에 제일 먼저 부활하는 첫째 부활자, 그러니까 이들이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 C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입하고 손에 별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이미 재림 전에 이들은 부활한 거고, 다음에 14장 4절 보세요.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다음에 사람 가운데서 순명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니. 계시록 14장 1절을 보면 14만 4천이 시온산에 천국에 올라간 모습이 나와요. 어린 양과 함께 천국에 서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왜 14만 4천을 두 증인이라고 그러지? 14만 4천은 두 증인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에서 해석하는 방식으로 보면 무천년에서는 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과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동일 인물들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다른 인물로 보지만 동일한 인물들이에요. 7장에서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그냥 구원받은 사람을 인쳤다라고 볼 수 있는데, 14장에 와서 이 14만 4천에서 14장 4절과 5절을 잘 읽어보면 구원받은 사람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세대주의자들은 유대인들 중에 순교자들로 봅니다. 특별한 무리로 봐요. 특별한 무리로 보는 것은 이제 두 증인도 특별한 무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이제 공통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14장 4절에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그랬죠.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파르케입니다. 헬라어로. 예? 아파르케거든요. 요 아파르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첫 열매예요. 이걸 이제 first fruit라고 그러죠. 첫 번째 열매. 근데 이 단어는 처음 익은 열매로서 사람들 가운데 처음 구원받는 걸 다 쓰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3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죠. 여기에 첫 열매를 아파르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4장 4절에서 지금 사람 가운데 순양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는 사람 가운데에 첫 번째로 부활한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결국은 10장에서 인침을 받고 이들은 두 증인으로서 계시록 11장에 1260일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계시록 11장 11절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두 증인들의 부활은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다. 이거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말 그대로 두 증인들의 첫째 부활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활의 시점이 어디냐면 예수님 재림 때 부활을 해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볼까요?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를 이해한 사람들은 금방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지난주 설교를 오후 예배 안 들었던 사람들은 이걸 들으면 이게 뭔 소리지 또 이런 생각을 해요. 다시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자,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을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거를 무천년이나 전천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으니까 성도들이 부활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 재림 때에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교 초기에 계시록 20장 4절과 5절에 첫째 부활자들에 대한 이 계시 속에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성도 불신자예요. 이들은 천년왕국이 지날 때까지 부활 안 해요.
그러니까 천연왕국이 여기인데 예수님 재림 때 성도들이 부활한다? 없어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왜? 이 사람은 누군가? 그래서 성도가 불신자는 빼버리면 계시록 20장 4절이 핵심이잖아요. 거기에 핵심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계시록 20장 4b절이 환난 전 순교자, 그 다음에 C절이 환난 중 순교자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는 순교자들과 일반 성도들의 죽음을 구분해야 되고, 순교자들도 환난 전 순교자와 환난 중 순교자를 구분하면 성도와 불신자는 그 본문에 예수님 재림한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럼 예수님 재림할 때 환난 전 순교자와 환난 중 순교자 중에 누가 먼저, 프로톤, 서수적으로 프로톤이에요. 순서적으로. 그러니까 환난 전 순교자와 환난 전 순교자, 환난 중 순교자 중에 누가 먼저 일어나느냐? 예수님 재림 때에는 바로 환난 전 순교자들밖에 없습니다. 왜? 환난 전 순교자는 예수님 재림 전에 먼저 살아났고,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차원에서 제가 이제 먼저라는 거는 프로톤, 여기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부사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환난 전 순교자들이 부활하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 그 모든 성도는, 성도라는 말이 하기오스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하기오스는 꼭 성도로만 번역되는 게 아니라 유다서에 보면은 거룩한 무리로 번역이 됩니다. 그 모든 성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 성경이 하기오스를 성도로 번역할 수 있지만 문맥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은 모든 성도로 번역하면 안 돼요. 모든 거룩한 자로 번역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자는 바로 환난 전 순교자들밖에 없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본문을 이해하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말도 켈라어 단어에는 크리스투예요.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의 소유격입니다. 속격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해서 모든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와 그 다음에 성도들과 순교자들이 함께 요한계시록의 개념으로 볼 때는 두 가지 개념을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왜? 요한계시록이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순교자들의 죽음과 일반 성도들의 죽음. 요한계시록을 잘 연구를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순교자들에 대한 사실들을 요한계시록이 이제 부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여기는 환난 전 순교자밖에 없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환난 전 순교자들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서는 이 사람도 무슨 몇 번째 부활? 첫째 부활자라고 부릅니다. 이게 여러분 잘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순서를 매기는 사람들은 두중인들이 첫 번째 부활하고 그 다음에 환난 전 순교자들이 두 번째 부활하고 세 번째 요 포인트가 이제 마지막 부활이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소수를 내려요. 그러면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셋째 부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시간적인 순서로 볼 때에 환난 중 순교자들이 두중인들이 재림 전에 먼저 부활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때 환난 중 순교자들이 부활했지만 이거를 인간적인 순서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성경적으로 시차의 차이는 있었지만 환난 중 순교자와 환난 전 순교자는 성경에서 첫째 부활자라고 그런다. 성경적인 용어를 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천년이나 어떤 사람들은 조금 마음이 안 좋은 사람들은 막 이 전천년에 막 이 해석법을 뭐 이렇게 막 자꾸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부활이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막 이렇게 일어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 더티한 인격을 가진 사람.
신학자나 목사나 더티한 인격, 더러운 인격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상대방을 모함하고 비난하고 인격을 무시해요. 그 더러운 사람이에요. 신학자든 목사든 아니에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알아야지. 어떻게 내 것만 옳고 상대방이 틀립니까? 그럼 자기가 옳다라고 한 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인격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말 신실한 인격을 가지고 나와 다르다 하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고 하는 인격을 가진 그 신학자와 목사님은 훌륭한 분이세요. 꽉 막혀가지고 하나만 하고 내 것만 옳고 너는 틀리다, 이 아주 인격적으로 큰 장애를 갖고 있는 병든 사람들입니다. 신학자들도 많고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환난중 수비자, 환난중 순교자 시점이 차이가 있어도 첫째 부활대로 성경이 말하잖아요. 계시록 20장 4절에. 그죠? 이는 첫째 부활이라. 시점에 대해서 시기에 대한 것을 나누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용어는 제대로 쓰자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5절에 설교를 했죠. 세 번째가 여기입니다. 여기. 이게 뭐냐면 마지막 부활입니다. 똑같은 펜으로 쓸게요. 부활의 순서로 볼 때는 첫째 부활이 있고 마지막 부활이거든요. 마지막 부활은 천년왕국 끝나고예요. 천년왕국 끝나고 부활하는 사람이 누구냐? 성도와 불신자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제가 성경적인 용어를 여러분 제가 지금 사용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부활은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첫째 부활과 마지막 부활 딱 두 가지 용어만 사용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셋째 부활.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사용 안 합니다. 첫째 부활과 마지막 부활. 사실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첫째 부활은요, 성경이 몇 군데 안 나와요. 그런데 거의 다가 뭐냐면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내용들이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예요. 그래서 이제 전천년과 무천년은 다르기 때문에 비교 불가합니다. 전천년 안에서 이제 수정되어야 할 그 부분과의 이제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날 부활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정된 역사적 전천년의 입장을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죽은 성도의 부활과 생존 성도의 변화는 없다. 계시록 20장 4, 5절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드린 거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한다. 천년왕국 끝나고 이제 성도와 불신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부활에 대한 이 본문에 대해서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576가지의 본문을 제가 다 그 한글 파일에다가 원어 사전에서 붙여가지고 제가 576가지를 쭉 연구한 결과 거기서 부활에 관한 내용이 186가지의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헬라어 단어 7개 단어군에서 마지막 날에 있을 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부활에 대해서 사용한 게 56번입니다. 거의 다 마지막 날의 부활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9개 정도만 살펴볼게요. 자, 요한복음 5장을 가보세요. 자, 빨리빨리 찾으세요. 이제 다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죽은 자예요. 헬라어 하데스를 무덤으로도 번역을 해요. 그 고지고
롯데로 보면 안 돼요. 무덤 속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죽은 자인데 영혼은 천국과 지옥과 있고 육체는 땅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이게 마지막 날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재림 때도 아니고 요 천년왕국 끝나고 마지막 요때 지금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8장 29절은 무천년주의자들이 전천년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5장 28절과 29절을 봐라. 선한 일과 악한 일을 행한 자가 동시에 부활입니까? 아니면은 이 부활이 시차가 있습니까? 어때요? 29절이 동시 부활이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 믿는 자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불신자고, 동시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천년이 이걸 가지고 전천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된 전천년으로 우리가 만약에 본다면 예수님 재림 때 성도하고 불신자 부활 안 해요. 마지막 때예요. 동시에 부활이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는 역사적 수정된 전천년은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면 됩니다. 그대로. 다음에 6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언제요?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는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 무천년은 예수님 재림 때를 마지막 날로 보니까 이때 부활로 보는 거고, 역사적 전천년은 예수님 재림이 천년하고 이후에 이꼴로 보니까 마지막 부활은 성도 불신자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이 전통적인 부활관보다는 이게 수정되어서 가르치면 무천년주의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일이 전혀 없어요. 다 이게 마지막 날 부활이거든요. 다음에 6장 44절 보세요.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에트라스트 데이예요. 마지막 날에. 그 다음에 54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자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신자들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안 들어가요. 그러나 동시에 부활해요. 마지막 날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날 꼭 기억하세요.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언제 산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물론 순교자들은 첫째 부활자들로서 부활의 시점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본문을 읽으면 예수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이 부활은 마지막 날의 부활입니다. 마지막 날.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을 보시면은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랬죠. 요거는 23절과 연관지어서 읽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보면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께서 아파르케 첫 열매로서 부활하고, 그 다음에 다음에는, 이 다음은 사람들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을 합니다. 여기 첫째 부활자 환란전 순교자죠. 예수님 재림 때. 그 다음에 24절에 그 후에는, 첫째 부활자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랬잖아요. 요 마지막이 천년왕국 끝나고 요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마지막 날. 요때 부활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부활을 논할 때에는 성경적인 용어를 가지고 제가 지금 하는 성경적인 용어를 가지고,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셋째 부활, 이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15장 오늘 읽은 51절과 52절에도 보면 보라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자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됩니다. 오전에 제가 변화에 대한 말씀 드렸죠. 여기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나팔의 부활과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나팔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나팔은 한 일회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나팔이거든요. 7나팔 여기에 불려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마지막 날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가 나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지난주 제가 그 나팔 소리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록에 나타난 나팔 소리와 예수님 재림 때 하나님의 큰 나팔 소리,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나고 불려지는 마지막 나팔 소리, 다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보지 않으면 거의 종말론을 뭐 조금 아시는 분들은 여기에 마지막 나팔을 요한계시록에서 불려지는 7나팔 마지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전혀 지금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이것은 전혀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나팔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제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된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생존 성도들, 천연왕국의 백성들 변화되는 사람은 죽음을 겪지 않고 그들은 호련히 본질 자체가 바뀌어진다고 했죠. 오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마지막 날 이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에 대한 이 본문은 잘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에 계시록 20장 12절 13절 있잖아요. 그렇죠? 예. 신자와 불신자가 어떻게 해요? 동시에 이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동시에 부활하는 거예요. 성도와 불신자.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과 13절에는 부활만 언급했지 사실 그 생존 성도들의 변화를 그 본문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마지막 날 부활에는 변화도 같이 따라온다. 그래서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변화는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그 본문을 읽어 주시면은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우리가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과 변화라고 하는 것,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초대교회의 구약의 성도들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들이 순교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순교를 당한 줄 아십니까? 바로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어야 됩니다. 마지막 날 변화되는 사람 빼놓고는 다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끝난 이 시점의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하는데 성도와 불신자가 이때 다 부활합니다. 왜 부활하느냐? 심판을 받기 위함입니다.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심판에 관한 마지막 최후 심판에 관한 설교를 제가 준비를 하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실은 그들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과연
나는 죽으면 끝이다. 우리말 옛날에 노래 중에 우리 선조들이 많이 불렀죠.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 사람이 태어나서 사는 목적이 뭡니까? 놀자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주의, 방탕주의입니다.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도덕과 윤리적인 것, 그냥 사회의 통념상으로 만들어 놓은 규범이나 그 다음에 도덕이나 윤리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들, 양심에 의하여 만들어진 어떤 그러한 규범들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령의 법으로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원 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죽자. 왜? 죽음은 끝이니까. 아닙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교리가 그거를 강하게 지금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죽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 지금 죽더라도 비록 세상에서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돼서 육체가 땅에 묻혔더라도 영혼은 불멸합니다. 나중에 육체도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죄를 짓든 안 짓든 상관없이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이 나를 좀 부활시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활시키고, 어떤 사람은 나는 지겨우니까 부활시켜 주지 마세요 라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부활을 취소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또 앱솔루트 소브레인티고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모든 죽은 자들에게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이 모두 살리고 갑니다. 다 살립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에 출생했던 모든 사람들이 언제? At the last day,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모두를 부활시켜서 그리고 신보다 심판대 앞에 세워서 하나님이 그들을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꼭 기억하십니다. 행동은 자유지만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행동했던 모든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두려움고 떨림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제 크고 힘보다 심판 때 보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일생을 전부 다 빼놓지 않고 각자 개개인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날 부활하고 크고 힘보다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그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찍소리 못합니다. 입이 만 개라도 유구분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자기들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죄들을 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구원받은 자들은 행위 심판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행위 심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지면서 살아요. 죽는 순간에 다 그걸로 전부 다 처리받습니다. 대신에 이제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면 이 땅에서 대가를 받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에 대한 정리는 항상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마지막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하잖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부활에 대한 이 믿음과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을 왜 삽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 이 세상을 나를 위해서 삽니까? 그럼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에게 교훈하는 말이고, 마지막으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 속에는 하나님이 마지막 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행위 심판은 없지만 상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 심판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긴 좀 뭐하지만 심은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힘쓰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